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이름이 바뀌었네요. 저는 아, 네. 영어학원이었는데 이제 동문교회 목사님으로 가시나 봐요. 네, 제가 또 이제 뭐 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올해 3월부터 또 향학을 또 하게 되었고요. 네. 조금 더 특별하게 경영대학원 또 경영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사님 준비를 하시는군요. 뭐 아직 그 수업은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아니 이제 교회도 맡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네, 되고 이래저래 일이 많으실 텐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지 않나요? 예, 저도 이 교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사하면서 느낀 게 네.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 나그네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나요, 목사님? 마닐라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일단은 제가 집을 얻었고 한 네. 1년 동안 연구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내면서 공부도 하면서 또 여러 군데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가고 또 네. 기타 주어진 곳에 다닐 수 있는 기회여서 잘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또 네. 같이 CBN 녹음하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그네는 절대 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네. 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인데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미련 갖지 말고 영원한 것에 그리고 또 하늘 본향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목사님도 이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또 인사철이라 이사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라는 거 잊지 않고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랑과 공의 하나님 8번째 시간은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섭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교회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 인류의 타락, 죄, 악의 역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임을 깨닫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들이 당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까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으며 구원의 계획은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인한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시지 않으며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 나타난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본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왜 축복이 되고 가장 큰 선물이 되는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로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과 재림교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국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처럼 때때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바라십니다.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네. 원하시는 대로만 하신다는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불필요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건 자유가 아닌 거죠. 네. 마치 부모님이 멋대로, 네.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 할 거면은 이런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제시하고 또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을 자녀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결국 자녀들은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동물농장에 사는 수탉 한 마리가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탉은 일찍 일어나 지붕 꼭대기에 날아 올라가 꼭기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곧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느 날 수탉은 만일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죽기라고 한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단 말인가? 만일 누구도 태양을 다시 뜨게 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추워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 후에는 풀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게 될 것이 아닌가? 그것뿐이겠는가?
곧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이 죽고 말겠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매일 아침 축사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울어야 해. 수탉은 이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네, 이 수탉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군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깜빡 늦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수탉은 얼른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양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리석은 수탉처럼 내가 마치 우주를 운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인류와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움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악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어서지는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잘못 인식하는 것, 이 두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내가 주권자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서슴없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뭘로 얘기하냐면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걸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이 수탉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건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네, 수탉이 맞습니다. 자기가 울어야 태양이 뜨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태양을 뜨게 해야 뭐든지 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말 맞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에서는 전능하시니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교과책에도 나온 이 판토크라토, 이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한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통치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사랑이 공의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일치하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모순되는 일은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교과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이 오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께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류를 향한 사랑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월요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실제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스로의 제한이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준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이 하나님께로서는 엄청난 이 손실이고 또 엄청난 이 상처고 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걸 주실 때는 그것을 잘못된 선택, 전제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으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의 선택이 더 옳으시고 좋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은혜롭고 좋은 건지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엄청난 겸손이고 엄청난 자기 절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화요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강제로 사랑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천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유로운 뜻에 따른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와 모순됩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 살던 흑인 노예 한 명이
백인 주인으로부터 탈출해 대도시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는 한 상담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도망 나왔나요? 상담사가 묻자, 아닙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누추해서 도망 나왔나요? 상담사가 묻자, 아닙니다. 살고 있던 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인의 학대가 심했나요? 상담사가 묻자, 천만에요. 주인의 학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이 몹시 힘들었겠군요. 상담사가 묻자, 생각보다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 나왔나요? 상담사가 묻자, 제 환경이 좋아 보이시면 선생님이 저 대신 노예로 들어가시죠. 노예에게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에겐 단 한 가지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 좋은 환경에 자유까지만 주어지고 이게 다 네 거라고 했다면 나갈 이유도 없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노예로 사는 거는 정말 그 노예가 말을 잘하네요. 네, 그러면 한번 바꿔서 해보시죠. 네. 노예로 살아보시죠. 네.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환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이상과는 다르게 사용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일, 즉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다른 일을 선택한 적은 없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랑의 자유의지가 빠졌다.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것은 누군가를 강제로 사랑해야 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굴욕이죠, 굴욕. 그리고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뭔가를 가져오도록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원할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쁨이 주는데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강요로 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에 대해서 자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막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막 표정은 막 일그러지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속상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생활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키면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네.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상관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또 그런 마음은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명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환난과 비법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없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네, 수요 소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예정하셨고 정해 놓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 말을, 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예정해 놓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아유, 어차피 구원 받을 사람은 다 받고 아무리 네. 착하게 살아도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네. 다녀봐야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방관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멸망받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예정론은 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정론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며 각 개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계획하셨다라고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은 특정 개인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각자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칼빈주의의 극단적인 예정론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인즈 1893년 1월 2일의 기록입니다. 인간은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불순종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예정된 자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는 사람의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잘못된 인간의 선택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 인간을 구원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혈서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 네, 안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과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는 분명하게 예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과 책임.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네, 가운데 있는 우리 각자에게는 그 구원이 억지로 구원받게 하거나 억지로 멸망받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거나 안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지 예정서를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손을 뻗어서 받을지 아니면 거절할지 결국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 손에 쥐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버리거나 취하는 건 또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그 책임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네.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극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은, 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주는 오직 완전한 사랑과 조화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과 교회의 헌신적인 성도들이 때로 질병에 걸리고 선한 성도들이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첫째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련을 통해 인내와 성숙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더욱 간절히 찾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도 재련공이 금속을 재련하듯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마음을 고난의 불 속에서 정결케 하신다라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아빠가 꼬맹이를 데리고 시장 구경을 간 거예요. 네, 시장을 구경 갔는데 땅콩 장사 가게 앞에서 아이가 땅콩 파는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보이는 이 사장님께서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만큼 땅콩을 집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주먹 집어가라. 좋은 일인데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아이가 집어가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자 답답한 마음에 이 사장님이 자기 손으로 한 주먹을 쥐어서 이 아이에게 준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아빠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지혜롭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주먹으로 쥐어가라고 해서 가져갔으면 조금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손이 조그마니까. 네, 근데 이 사장님의 손은 엄청 크잖아요, 이 아이보다. 네, 어른의 손이니까요. 어른의 손이니까 이렇게 딱 준.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의 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죠. 하지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새삼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번 맞습니다.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악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류를 향한 사랑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지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잘못된 인간의 선택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간을 구원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실천하지 않게 하는 소낙비는 안정이라고 하는 핑계라고들 합니다. 익숙해지면 위기라는 것이 찾아와도
안정이라고 하는 이유로 위기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갖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를 통해서 새로움이 또 새로운 신앙의 동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